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밤새 비가 내렸어요. 제가 있는 곳은 오전 오후에도 가끔씩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나무의 색깔들이 그리고 꽃들이 피기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해발이 높아서 좀 쌀쌀한 편입니다. 고난의 주님, 오늘 고난주간 이틀째지요? 이틀째인데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주님의 고난을 한번 깊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에 밀려 떠나가는 안개 같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권면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을 돌아보며 실망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 무너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셨사오니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마지막 절.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사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의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시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렁텅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것은 되는 방법이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잔인 줄 알고 달게 받아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38절에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화와 복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39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사람은 고난 당할 때에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에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곧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아닌 나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40절로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는 이 말씀은 개체인 개체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행위에 허물과 죄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학개서에도 보면 학개선지자 그랬잖아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랑과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아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찌고 하고 돌아서면 똑같이 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는 이 말씀은 전심전력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손은 힘과 행위를 가리키는데 모든 힘과 전체의 행동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나가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디도서 1장 16절을 참조해 보면 있다 그 말입니다. 42절로 47절에 보면은 패망의 슬픈 상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사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그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해진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해진 상태가 뭐냐? 첫째로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셨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군축하시며 살육하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구름으로 가리우사 기도가 상달치 못하게 하신다 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열방 중에 징계와 폐물을 삼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을 티끌과 쓰레기같이 비천한 자리에 버려둘 것을 말씀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적이 입을 크게 벌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원수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로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네? 42절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면은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랬어요. 처녀 내 백성이라 하는 이 백성은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자라난 유다 백성을 가르쳐서 처녀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파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범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잖아요.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들었는데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유다 백성, 청개구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오늘날 한국이 똑같아졌어요. 참을 말하는 자는 바보로 취급을 하고 고저 말꼬리를 살살 돌리면서 귀만 간지럽게 하는 그런 거짓된 말은 혹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유다 시대하고 비슷해. 한국이 두드려 맞을 일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심히 애통하고 있음을 여기서 뜻하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51절에 보면은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은 비참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비참해져요.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다치든지 여자들이 더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이 다 포로되어 가거나 전장에서 죽고 여자들만 남아있을 때 원수에게 유린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52절 54절에 보면은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랬어요. 원수가 마치 새를 쫓듯이 쫓아다니며 박해를 하고 있고, 비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덩이에 놓고 돌을 던지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함정에 몰여놓고 죽이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응?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그랬어요. 성도는 그 환란에 깊이 빠져서 물에 잠긴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이 된 것을 가르쳐서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55절서 마지막 66절까지 보면은 성도의 구원과 원수의 심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5절서 5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구덩이에 갇혀서 고난을 받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37장 38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서 감옥에 집어쳐놓고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큰 수욕과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자고 하는데 그 선지자를 비박하고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 비박하고 고난 속에 집어넣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환난 속에 집어넣은 자들을 하나님이 갚을 때에는 무자비하게 처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58절서 60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에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속해 주시고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61절로 6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이 원수들이 종일 회방하며 방해를 하는데 대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호소를 듣고 알아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원수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하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보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듯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분명코 기근이 올 것 같아요. 기름값이 엄청 올랐죠. 제가 있는 곳에는 2040원, 2240원 하다가 200원 내려서 2040원. 오늘 또 멀리 갔다가 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1720원인지 1820원인지 그래요. 1720원. 들쭉날쭉이야.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밭작물을 엄청나게 밀 같은 걸 생산하는 나라예요. 계속 전쟁이야. 중동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생활에 여파가 왔어.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 쓰레기 담는 봉투, 그것도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들 지경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 탐사하던 것을 이 정부는 중단을 시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는 퍼주려고 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몇십만 원 받아봐야 나라 빚만 늘어나. 그러면 누가 골탕을 먹느냐?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그 빚 갚자면 골탕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좌파들이 정권만 잡으면 나라 빚이 왕창왕창 늘어나. 예? 이게 뭐냐 그 말이야 이게. 나라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라가 망에 빠져서 60년대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북하고 비카비카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들 머릿속에는 비슷하니까 통일하자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자유통일이 되면 이북에 살고 있는 국민들,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우리 헌법에 한국에 있는 자본, 기술, 이북에 있는 노동력 합쳐버리면
옛날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얘기에 대박이 난다 그 말이야. 응? 우선은 북한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예? 의식주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들은 오케이라 그 말이에요. 부르짖는 게 있잖아요. 하얀 이팝에, 우린 쌀밥이라 하죠. 그쪽에 이팝이라고. 이밥. 옛날 말이 이밥이라고 그래요. 이밥에 소 입국에. 그럼 오케이 아니요. 그리고 경제를 그쪽에 부흥을 시켜서 한국하고 GNP가 거의 비슷하게 해줬을 때에 서로 이사를 오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뭘 빨아먹을 게 있어서 거지 나라를 눈치를 보고 그러는 이 정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64절서 마지막 6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원수를 미워하여 앙심을 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원수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저주의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진노하셔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버리고 멸절하실 것을 알고 예언적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마침내 쓰던 몽둥이 하나님의 꺾으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랬어요. 악행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늘의 진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바로 서서 주님이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며 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3장을 오늘 다 마쳤어요. 이제 4장, 5장 2장만 하면 예레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면 지금 마태복음을 할까 아니면 요한복음을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구약을 오래 했으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끝나면 구약으로 넘어와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고 또 구약이 끝나면 또 신약으로 넘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침이 잘 안 끊쳐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장기침이 자꾸만 와서 고통스러운데 한번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래 갑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뭔 개헌을 한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아주 나라를 몽탕 아주 내려앉히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헌을 한다. 개헌을 하루아침에 되느냐고. 그게. 미국 사람들 보세요. 미국도 옛날에 개헌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아버지들이 만든 법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을 지켜가자 하고 개헌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이 한국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장로예요. 장로. 저게 정신이 나갔다고 내가 볼 때는. 물론 국회의장 마음대로는 못하지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국회의장은 당도 없어요. 무당이라고. 그런데 무당입니까 그게? 장로가 저 지경 하는 거 보면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장로를 때려치우고 하든지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별 떨거지 같은 것들이 정치계에 들어앉아가지고 싹 조지고 있다. 우리는 몽둥이 들고 설 수도 없고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소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제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꺾듯이 꺾어버린다 그 말. 그리고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한국은 하나님 아직도 그래도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심령을 찢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